지금 읽으셨지만 제가 사역 보고와 말씀 전하는 것을 섞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처음 느낀 분석은 이 땅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곳이구나.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캄보디아의 현실을 보면서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바로 캄보디아구나. 인구가 1,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곳에서 only just 1%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 그 1% 안에서도 캐톨릭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단도 들어가 있고, 캄보디아에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1%가 채 안 되는 숫자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캄보디아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적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고요. 그 완악한 영의 문화 아래에서 눌려 있다 보니 캄보디아에는 선교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고요. 또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1%를 가지고 절망할 수 있는 숫자인데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시면은 기도원의 300의 군사를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워쌉니다. 서적에 의하면은 12만 5천 명 정도가 불렀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의 군사를 내보내십니다. 턱도 없는 숫자지요. 그 300명과 12만 5천 명을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1인당 400명, 이스라엘 병사 1명이 미디안 병사 400명을 이겨 넘어뜨려야 하는 숫자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갈 때에 칼, 방패, 단창 뭐 아주 좋은 걸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 세 가지를 들고 나가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었더니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네끼리 찔러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기독교 인구 1%가 미디안 기도원의 300군사에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선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동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나가는 사역, 들어오는 사역을 많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되니 청년들을 모아서 대본을 짜고 성경 동화를 같은 인형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빈민촌에서 아이들에게 밥과 빵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이분들을
캄보디아 백성들, 이분들은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게 하여서 이 생기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캄보디아 백성들에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 못하고 육의 양식만 먹고 죽어가다가 의미 없이 죽어갑니다. 제가 이 사정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나서 결심한 것이 아하,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구나. 아이들을 제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시골을 방문해서 왕복 5시간 거리입니다.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현지 교회 2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늘 부족한 점을 느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2번 만나서는 양육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와 보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서, 육적으로 배고픈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많은 어른들, 성인들은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기쁘게 옵니다. 100원, 200원짜리 빵을 점심으로 주어도 정말 고맙게 기쁘게 받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나이가 17, 18세 정도 되면은 갈림길에 섭니다. 수도하고 또 다르지만 캄보디아 시골은 대부분 아이들이 17, 18세가 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계속 할 것인가, 공부 그만두고 생업에 들어갈 것인가. 극소수의 공부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공부를 중퇴를 하거나 중고등학교 중퇴를 하거나 졸업장을 맡아도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노가다를 하면서 인생이 먹고 자는 거에만 집중이 됩니다. 캄보디아 말로 C-Day 하죠. 내가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열에 열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고 느낀 것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완악한 그 시골의 문명,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 문화에서 건져내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갖고 나갔을 때 1년, 3년, 5년 후에는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제가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내 자식 셋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을 5명, 10명 데리고 와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식도 제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얘네들 내 자식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잠깐 맡기신 영혼들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물론 실수도 하겠죠. 이 아이들과 살면서 말씀으로 먹이면 이 아이들의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고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결국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캄보디아에 비록 소수의 크리스찬이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비록 소수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구의 백성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 캄보디아가 점점 육적으로 생활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 비하면 물이 없어 목마르거나 음식이 없어서 삐쩍 말라가는 그런 지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영으로 가난하고 육으로 가난합니다. 이 아이들, 저희가 선교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했을 때에 이 아이들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살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선교의 후원과 동역을 부탁하러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점은 미국도 캄보디아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많은 문제들 육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풍족합니다.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 밖에서 10년을 있다 보니 제 눈에는 그게 더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캄보디아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제가 주변의 지인들과 선배님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교회들이 참 힘이 없구나. 그리고 일반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세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총기 문제가 커요. 마약 문제가 커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 학교 안에서 폭력, 성 문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걱정만 할 뿐이지 세상이 마지막 때야 말세야 라고 걱정만 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내가 담대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냥 걱정만 하십니다. 세상이 말세라는 건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말세죠. 2000년 전에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교회 문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들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우상 문제, 성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저를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10년 동안 사셨어요. 애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담담하게 그냥 살아요. 삽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저도 삽니다. 적응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캄보디아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좀 확인하는 것이 여기는 말씀을 들음에도 성도들이 시들시들 해가면서 제가 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몰라서 못 들어서 뭐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설교 제가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럴까요? 왜 미국도 캄보디아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앞으로부터 이르리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맞아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렇지만 회개함과 동시에 돌이키는 일은 동시에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만 돌아서서 또한 내 주중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을 저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습관적인 죄, 예배를 타성으로 드리는 죄, 우리가 이것을 눈을 뜨고 깨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 거는 저희가 비록 소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 굉장히 넘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넘치고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교인들도 말씀을 많이 읽고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1, 2, 3, 4절을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수하고 이런 많은 악행들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돌이켜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돌을 닦고 중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그냥 시가시가 앉아있고 돌을 닦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행들에서 하나씩 돌이킬 때에 결단하고 돌이킬 때에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록 이 교회에 소수가 남아있지만 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경건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특히 미국에서 예수 믿다가 뺨 맞아본 적 없죠. 전도하다가 뺨 맞아본 적 없죠.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 들어본 적 그리 많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예수 믿다가 피 흘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피 흘려보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흉내도 못 내고 앉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장식이 아니고 주일날 하루 와서 경건하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서 좋은 말씀이야 이래야 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캄보디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나 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동일한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백성들 무식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한번 회심하면 또 열심히 믿습니다. 비록 육적으로 가난하고 시골 가면 맨 흙밭에 맨발에 쪼그리 신고 돌아다니고 예배 드릴 때 개, 강아지 들어갔다 나가고 남미나 더운 나라들 대부분 비슷한 실상이죠.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꼬꼬닥거리고 있고 처음에 가면 기도 안 찹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끝에서 앉아서 발톱 감고 앉아있고 지원해야 될 게 아닙니다. 기가 찹니다. 예, 우리 파자마 있죠? 여자분들 집에서 입는 파자마. 그 파자마가 캄보디아에서는 그 시골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추리닝복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 올 때 파자마 입고 와요.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고 헌금 잘 모릅니다. 헌금 달라 그러면 내라 그러면 자기 돈 뺏어가는 줄 알고. 그리고 캄보디아는 동전이 없고 전부 지폐입니다. 헌금 내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래도 챙겨하면 알아요. 꼬기 뭉쳐가지고 있다 헌금하면 집어넣고 그거 다 모아봤자 4불 5불이 안 돼요. 우리 돈으로 치면 1센트, 5센트, 10센트 내고 가요. 헌금이라고. 자, 그런데 반대로 절에 갈 때는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절에 갈 때는 안에 위를 깨끗한 옷을 입고 시주한 물품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머리도 예쁘게 닦고 그러고 갑니다. 자, 이분들이 영성은 있어요. 영성은 있는데 어디다 예배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연해. 그렇다고 고민하고 내가 주인인가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이 고민하고 사는 불교인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갑니다. 문화적으로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에도 국교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학교에 관공서에 관원상제 행사들은 다 중들이 와서 다 하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분들이 그 영적인 그 완악한 문화에 묻혀서 살아가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분들 깨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특히 어른들 머리가 굳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뭘 물어봐도 어떤이 캄보디아 말로는 몰라요. 어째? 못해요. 미일로이 돈 없어요. 이 세 마디면 대화가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정말 예상치도 않고 밑도 끝도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비록 소수이지만 한 명,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한 명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이들이 여호와의 군사로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을 제가 잠깐 빗나갔는데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삭개오는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같은 주이시지만 유대인이지만 얼마나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자기 돈을 뺏어서 자기 돈을 갈취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주는 사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우리를 치면 일제 친일하는 사람들을 앞자리 정도 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스스로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든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까지 갚겠습니다. 내 재산 다 털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선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아멘. 우리 성도님의 삶,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삶이 삭개오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삭개오처럼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저희가 주의 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라.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으로서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담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함, 죄 없이 함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주 앞으로부터 봤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쾌한 날, 기쁜 날. 왜 그러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기. 아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새롭고 담대하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합니다. 죽는다. 우리가 죽으면, 나이대로 죽으면, 병 걸려 죽으면, 죽는 얘기 자꾸 하니까 이분들이 싫어해요. 깔짝지근해야 합니다.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냐? 죽는다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고.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70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제 나이를 이렇게 빼고 그 연수를 한 15년 정도를 빼고 거기다 곱하기 360을 하니까 5천 몇백 정도의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그 5천 몇백 숫자를 하나씩 제하면서 살아보았어요. 한 몇 달을 그렇게 살아보았어요. 5,824, 5,823, 5,822. 옆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 그런데 그 날수를 하루하루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말로 형언하기는 어렵지만 내 삶이 이 땅에서 제한된 모든 일들이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피부로 실감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니 구체적으로 생각이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오래만 살려야 하더라고 하세요. 병이 들고 아프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 살아가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지옥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는 삶이 아무래도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내가 영생을 다시 구하는 날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 죽는 날 되지만 우리가 늘 그것을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0년 동안 이분들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일날은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제가 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캄보디아에 저는 10년밖에 안 살았지만 20년, 30년 계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당연히 그분들은 캄보디아 언어가 아주 유창합니다. 그분들과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주중에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회중처럼 30명, 50명이 모여 앉아있으면 이분들하고 1박 2일, 2박 3일 세미나를 합니다. 말이 목회자고 교회 인도자지 대부분 학력이 중졸, 고등학교 중퇴, 무슨 신학교를 가서 3년, 4년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세미나 가서 3개월, 3주 공부하고 나서 자칭 목사, 나 목사야. 이런 분들 대부분입니다, 시골에. 그런데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단치기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밥은 먹고 다니슈 이러면서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격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경례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만찬도 준비하고 목사님 사회도 드리고 하지만 오히려 캄보디아에서 정반대로 저희가 모이는 사람 머리 숫자만큼 정해서 저희가 밥값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서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그리고 오토바이 기는 것을 2불, 3불, 4불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급해서 나타나더니 교회에 오지만 그분들은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줄게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기가 다 가난한 거 핑계입니다. 가난하다는 핑계로 밥을 해줘야 되고 오토바이 키는 것을 받아야 나타납니다. 그런 영적으로 아주 초급적이고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격려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세미나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 시골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 아이들을 따로 양육하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10년을 더 저희가 또 사역하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캄보디아와 뉴욕 상황을 저희가 볼 것 같은데 캄보디아가 됐든 뉴욕이 됐든 여러분 옆 사람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이 상황은 캄보디아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성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혼자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 때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후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 내가 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날마다 제가 방문한 교회들, 이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크리스찬들의 기본 의무가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를 다 껍데기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육의 모습은 날로 후퇴하고 힘 빠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도 있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